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임금이었던 요시야가 이집트 파라오 네코 2세에게 전사한 후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즈가 23살의 임금이 돼서 3달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여호아하즈는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 느코는 여호아하즈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서 잡아서 은 100탈렌트,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합니다. 파라오 느코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야킴을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고 여호아하즈를 이집트로 끌고 가게 됩니다. 주석서에 보면은 이집트 말에는 엘 발음이 없어서 엘야킴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호아하즈는 이집트를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킴은 느코에게 은과 금을 내주었는데 파라오가 즉 네코 2세에 느코가 명령한 금액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보면은 앞서 나온 배상금에 비하면 느코가 요구한 금액은 별거 아니었지만 이미 피폐해질 때 피폐해진 유다에 있어서는 그 금액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던 거죠. 파라오 느코에 의해서 여호아하즈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킴은 25살의 임금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전 임금이었던 여호아하즈가 23살의 왕이 돼서 3달 동안, 즉 1년도 왕이 못 됐는데 그 뒤를 이은 여호야킴이 25살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아하즈보다 여호야킴이 형이라는 뜻이죠. 이 왕이 된 여호야킴도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운 느코는 그냥 이집트를 되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바빌론 임금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쳐들어와서 여호야킴은 3년 동안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신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야킴은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칼데아의 약탈 때, 아람의 약탈 때, 모압의 약탈 때, 암몬의 약탈 때 등을 여호야킴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죠. 그 이유는 가장 오래 임금을 했었던, 그리고 또 가장 악한 임금으로 기록된 므낫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그리고 그가 흘린 무지한 피, 즉 올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시리아는 이집트, 하이집트, 상이집트를 모두 다 점령했지만 바빌론 임금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도 이집트를 점령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집트 마른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했던 땅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네코는 다시 자기 영토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고, 여호야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킨은 열왕기에 보면 18살, 역대기에 보면 8살의 임금이 되어서 3달 동안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이 여호야킨도 하느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빌론 임금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동안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여호야킨은 네부카드네자르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의 통치 8년에 여호야킨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가고 솔로몬이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물들도 모조리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들이나 용사 등 포로 10,000명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느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탄야를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게 합니다. 이 치드키야가 유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치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치드키야 역시 하나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 형이었던 여호야킴이 그랬던 것처럼 치드키야 역시 바빌론에 반역하게 됩니다. 이에 느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 통치 제9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치드키야 제11년까지 포위당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도성의 기근도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도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성벽이 뚫리게 되고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치드키야는 밤에 틈을 타서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댐을 통해서 아라바 쪽으로 도망을 쳤지만 칼데아인들이 그를 예루코 들판에서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칼데아인들은 치드키야를 잡아서 리블라에 있는 느부카드네자르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칼데아인들은 바빌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칼데 지방이 바빌론 지방이거든요. 치드키야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켰 거죠. 그래서 잡혀온 치드키야에게 느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의 아들들을 치드키야가 보는 데서 살해하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를 청동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왕궁,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웠고요.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들과 남은 무리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일부 사람들 남겨서 포도밭을 가꾸는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느부카드네자르는 사판의 손자인 그다리아를 유다에 남기고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살이하던 유다의 전 임금 여호야킨이 바빌론 임금이었던 에윌무로닥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킨에게 다른 임금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빌론 임금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 바빌론에 남아있게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였던 키루스 2세가 칙령을 반포해서 바빌론에 있던 유다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줄 때까지 바빌론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이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키루스가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를 반포하게 하였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역대기에선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신바빌로니아가 세워지기 전 히즈키야 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죠. 아무튼 바빌론이 아시리아에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진압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바빌론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다 진압됐고 아슈르바니팔이 죽자 아시리아는 내분으로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나부폴라사르가 반란을 일으켜서 신바빌로니아를 세우면서 아시리아가 바빌론 지배한 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바빌론을 보면 맨 처음에는 셈족 일파인 아모리아인들이 기원전 1894년경에 바빌론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빌론 제1왕조고요. 그때 유명한 임금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칼데아인들이 신바빌로니아를 세웠는데 이게 바빌론 10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신바빌로니아, 바빌론 10왕조의 최전성기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키루스 2세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예, 신바빌로니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보폴라사르가 세운 새로운 왕조죠. 아시리아 바빌론 교체기 때 아시리아 제국이 한 번은 바빌로니아 메디아 동맹군을 한 번은 격퇴했는데 다시 아시리아를 공격하자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기원전 612년에 수도 니네베가 함락당해서 결국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보폴라사르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바빌론 제10왕조를 재창건했고요. 함무라비 이래 1000년 만에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중심이 바빌론으로 되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 바빌론 10왕조의 최전성기는 2대 국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가 최전성기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상하 이집트를 점령했지만 바빌로니아는 이집트 본토는 점령하지 못하고 이집트와 전쟁을 벌여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집트 세력을 몰아내게 됩니다. 느코 또는 네코라고 불렸던 네카우 2세는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빌로니아가 들어섰는데 이집트의 관여가 무서웠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편을 들었죠. 이집트는 끈질기게 신바빌로니아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바빌론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패배해서 이집트까지 위협당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는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반역한 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빌론 유수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다리아 이야기를 짧게 서술했는데 예레미야서는 열왕기에 비해서는 길게 예레미야서 40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41장에 걸쳐서 그다리아가 살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히즈키야 왕 때 바빌론 임금이었던 무르닥 바라단, 물론 지금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는 전혀 다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히즈키야 당시에 바빌론 임금이었던 무르닥 바라단이 사절단을 보냈고 히즈키야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궁과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이사야 예언자가 보라,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국의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즈키야는 그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라고 말하면서도 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평화가 지속된다면야 뭐 하고서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사야 예언자의 말대로 히즈키야의 후손에 의해서 후손 때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여호아즈에게 느코가 은 100탈렌트 그리고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요구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무나엠에게 은 1000탈렌트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히즈키야에게
은 300탈렌트와 금 30탈렌트를 요구했어요. 은 1000탈렌트나 은 300탈렌트에 금 30탈렌트에 비하면 은 100탈렌트하고 금 1탈렌트는 굉장히 작은 액수지만 지금 여호와즈 시대 당시의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거죠. 요시야 왕이 신명기 법전을 발견해서 읽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훌다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가 임금님께서 읽은 내용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자르에게 이 민족들 치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25장뿐만 아니라 32장이나 36장에서도 언급.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빌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에도 보면은 바빌론에 내릴 심판, 바빌론의 패망, 즉 바빌론을 악마처럼 동일시하게 됩니다. 여호야킨의 통치에 대해서 보면 열왕기에서는 여호야킨이 18살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역대기에서 보면은 8살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기 학원의 기록은 오타가 아닌가. 즉 여호야킨이 18살 임금이 됐는데 역대기에서 오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안식년 70년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레위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을 쉬면서 제 안식년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은 그곳에서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해 있는 동안에 줄곧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것이 되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심판을 요구하시면서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시고 이제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왕조의 몰락과 함락, 유배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희망 1세기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바빌론 유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는 나쁜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치렀던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확히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된 거죠. 예, 북이스라엘은 티글라 피레세르 3세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자르 2세는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자르 군대가. 그리고 유다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죠. 바빌론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바빌론 유배, 바빌론 유수는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호야킨 시대에 제1차 바빌론 유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치드키야 때 제2차 바빌론 유배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치드키야 때 치드키야가 느부갓네자르의 반란을 일으키자 느부갓네자르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뚫리자
밤에 몰래 치드키야가 빠져나갔지만 예리코 쪽에서 결국 바빌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고, 붙잡힌 치드키야는 리블라에 있는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치드키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치드키야를 청둥사슬에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유배와 2차 유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키루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칙령을 내려서 귀환을 시키죠. 그리고 뭐 성전 재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성경에 칼데아인, 칼데아군 그렇게 나오는데, 칼데아는 바빌로니아 남부, 바로 요 지방, 바빌론 지방을 칼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유배 경로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유배 경로가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이동한 경로가 되겠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경로가 나오죠. 사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페르시아 제국 초창기는 요만했었고요. 여기 있는 이거는 페르시아의 최대 영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시리아의 최대 영토가 되겠죠. 아무튼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요시아가 전사하자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즈를 왕으로 세웠죠. 여호아하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어서 3달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여호아하즈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고, 파라오인 느코가 리블라에서 붙잡아서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을 바치게 했고, 그리고 느코는 에랴킴을 다음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했다. 그리고 여호아즈는 이집트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여호아즈는 죽었다 라고 하고 있죠. 여호야킴은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해서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부과해야만 했다. 물론 그 전에는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당시 유다에게 있어서 그 금액, 지금 이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거죠. 이 여호야킴은 25살의 임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25살의 임금이 됐어요. 여호아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었고, 즉 여호아즈가 여호야킴보다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야킴도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그냥 느코가 여호야킴을 유다 임금으로 세우고 그냥 되돌아가니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여호야킴은 그래서 3년 동안 바빌론 신하가 되었는데 나중에 바빌론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칼데아에서, 즉 바빌론에서 아람족들, 모압족들, 암몬족들의 약탈때를 유다로 보내셨죠. 그 이유는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집트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다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집트 임금이 이집트 땅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키는 18살의 임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여호야킨도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죠. 이 여호야킨 시대에 바빌론의 첫 번째 유배가 있었죠. 네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2세가 도착했고, 그러자 여호야킨은 바빌론에 항복을 하게 되죠. 이때 포로 10,000명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빌론 1차 유수, 1차 유배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킨의 삼촌이었던 마타냐를 임금을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게 합니다. 이 치드키야가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죠. 치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치드키야 역시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느부갓네살은 치드키야 제9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유다가 멸망하는 치드키야 제11년까지 포위를 하게 되죠. 칼데아, 즉 바빌론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밤에 틈을 타서 치드키야는 아라바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빌론 사람들이 치드키야를 뒤쫓아서 예리코 들판에서 그를 붙잡죠. 그리고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2세에게 데리고 가니 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반역한 치드키야의 아들들, 즉 치드키야가 반역했으니까 치드키야의 아들들을 치드키야가 보는 데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청동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을 태우죠. 그리고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빌론 2차 유배, 바빌론 2차 유수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일부 남겨서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짓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사판의 손자인 그다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죠. 이 사판은 요시야 왕 때 나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와 찾아와서 그다리아를 쳐 죽이고 칼자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무서우니까 이집트로 달아나게 되죠.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잡혀갔던 여호야킨이 유배살이를 하다가 바빌론 임금 에윌 무로닥에게 은전을 입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바빌론 임금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역대기 학원에 보면 여호아하즈는 23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렸다. 이집트 임금 느코 2세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나라에 은 100탈렌트와 금 1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했다. 그리고 여호아즈의 형이었던 에랴킴을 임금을 세우고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 그리고 여호아즈는 이집트로 끌고 갔다. 역대기에 보면은 여호아즈가 악한 짓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열왕기에서는 여호아즈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 학원에는 그런 말은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킴은 25세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고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했다. 그때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가 와서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야킨은 8살의 임금이 되어 석 달 여름 100일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했다. 열왕기에 보면 여호야킨이 18살이라고 되어 있고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8살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건 오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가 군대를 보내서 여호야킨을 붙잡아서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킨의 삼촌이었던 치드키야를 임금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임금인 치드키야는 21세대의 임금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이 치드키야 역시 한인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고요. 근데 느부갓네자르에게 반역을 하게 되죠. 이 치드키야가. 그래서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 2세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죠.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고 여러 가지를 파괴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종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일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즉 키루스 2세가 칙령을 반포해서 유배왔던 유다인들을 고향으로 가게 할 때까지 계속 유배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안식년을 갚을 때까지, 안식년을 지내면 70년을 채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되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 키루스 2세 제1년에 하느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키루스가 칙령을 반포하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고 그들을 보내게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